동방의 박사들도 양떼를 지키던 목자도 늘 민감하였기에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 앞에 그의 삶을 다 벗어두고 그 길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특별한 오늘 예배 가운데도 내가 기다리는 예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야 될 우리 왕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이제 같이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막연한 대강전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민감하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몸과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 가운데도 왕 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은 찾아오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사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믿음과 아버지 우리 가운데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나를 다스리시고 내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실 그 주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그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 앞에 순결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와 함께 하사 따뜻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왕의 나심을 듣고 벅찬 마음으로 베들레헴을 향하였던 목자들과 같이 우리 또한 주로 인해 벅찬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자 성서주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그 주님과 동행을 결단하는 예배가 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대주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다시 한번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흘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의 목자들 저의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저가한 주님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벅찬 마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목자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꿀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영광 높이 계신 주께
푸르신 꽃과 건강히 너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변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주의 영원하신 발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발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하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발 다시 한번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그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박수를 영 돌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있고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위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이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이고 죄와 절망의 단시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이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이시니 내 모든 두려움과 내 모든 어둠 물리치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두려운 요소들이 있고 삶의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기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둠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으며 오늘 예배하겠습니다. 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기에 내 인생 가운데 마주한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어둠은 떠나가고 소망이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만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그 주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삶의 어려움들과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모든 상황들 앞에서도 빛되신 주님 다시금 내 인생이 찾아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소망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믿어지며 그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결단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소망이 오로지 주님께 있습니다. 못하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내 모든 삶의 시선과 영적인 감각들이 다 깨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이요 나의 구원 되시는 그 주님만이 오늘 예배의 주인 되시며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내 모든 감각들이 깨어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내 영이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어버렸던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형편을 즐기 삼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온 열방과 이 나라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 온 열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분연히 깨어나서 하나님을 영접하며 다시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깊이 묵상되고 온전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런 성탄절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온 열방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전쟁의 보성은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샬롬의 주님의 역사가 올라가 찬송과 영광과 온전한 감사와 기쁨이 열방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위에도 기름 부어 주시사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귀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마다 기억하여 주시사 분연히 일어나 받은 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사 대림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참된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나의 상한 마음 고쳐 주시옵시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받으실 때 온전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의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내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내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 권세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성령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곳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오심의 목적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 모든 갈등과 절망의 어둠을 뚫고 빛 대신 예수님만 나타나는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함께하사 미래가 걱정되는 나라가 아니라 기대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사 70년의 역사를 지키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아는 광림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대림절을 보내며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길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히어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려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제 유다지파 콰이어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빠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의 경우 보통 추수감사절을 마치고 난 그 다음 주 금요일은 대대적으로 할인 행사를 벌이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합니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도 이 블랙 프라이데이의 직구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물건들 많이 구입하는 것을 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마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탄 시즌이 돌아옵니다. 거리에서나 식당에서 캐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성탄을 즈음해서 미국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한 곳에 방문해 보니까 높이가 20m가 넘는 아주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글귀가 없습니다. 오히려 크리스마스 대신에 시즌스 그리팅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변에 놓여져 있음을 봤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트리 꼭대기에는 십자가도 없습니다. 우리처럼 다윗의 별을 가리키는 별도 없습니다. 근데 그 옆에 조그만 오두막이 지어져 있는데 보통 생각에 그 속에는 아기 예수님과 더불어 마리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들여다보았더니 눈사람 하나만 덜렁 있고 그 주위에 설물꾸러미들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글픈 성탄절이지요. 크리스마스 대신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시즌스 그리팅이,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 계신 성탄절의 모습,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성탄절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스크네스라고 하는 목사님 쓴 책 가운데 소명이란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1970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이었던 아서 번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전형적인 유대인입니다.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밖을 나와서 살지만 유대인의 생활 그대로 지키며 사는 전형적인 유대인인 그가 백악관에서 모이는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겁니다. 물론 직책도 그러하지만 백악관에서 이루어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성경 공부에 그는 말 없이 꼬박 참석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서 번스가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주변의 사람이 들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날이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후에 아서 번스의 또 다른 기도의 내용이 들려올 때 더더욱 놀랐습니다.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오게 해 주십시오. 역으로 생각하면 예수 믿는데 예수를 못 만나는 거지요. 그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통감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어야 되느냐, 특별히 마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예수님, 구원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예수님에 관하여 쓰여진 말씀이 마가복음의 주제이자 마가복음에 쓰여진 동기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구약 성서의 예언의 내용이 몇 번 나오냐면 무려 465번이나 나옵니다. 그 가운데 저 이사야 40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구약 성서의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는 구하주는 바 주가 오려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즉 예수의 오심을 예언한 위에 몇 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느냐? 3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에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의 오심을 전했던 이 세례 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만이, 어떻게 살아야만이 예수님이 찾아오시며 메시아를 맞이하는 마음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림절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의 말씀이었습니다.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 죄사함을 받게 하니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은 좀 더 구체적이며 강력하게 기록하기를,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 세례 요한의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즉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기 전에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공의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행 조건이 뭐냐? 회개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마음이 깨끗해야만이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 회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단어로만 정의한다고 하면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나 중심의, 세상 중심의 가치를 두었던 내 삶의 방향을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으로 내 삶을 바꾸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회개한다고 하면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막 난리 법석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회개라는 게 그것도 우리의 삶 속에 돌이킴의 표현이지만, 회개는 다름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 저 세상과 나를 향했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이 회개의 방향 전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에는 회개란 단어가 두 가지로 쓰입니다. 저 모세오경에 나타난 회개는 아샴이라는 단어 씁니다. 이 단어 다른 것이 아니라 뜻은 죄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잘못을 통분히 여기고 뉘우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제물을 드릴 때에 통분히 여기고 뉘우쳐야 그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는 의미에서 이 회개를 아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선지자나 예언서의 말씀을 보면 이 회개란 단어를 뭐라고 쓰냐? 슈브라고 씁니다. 이 말은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도덕적 요구와 더불어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말입니다.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뉘우침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그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회개란 단어가 신약성서에 와서는 메타노이아라고 씁니다. 다름이 아니라 군사적인 용어인데, 지금까지 해오던 생활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무조건 항복하여 새로운 주인, 새로운 주권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모든 것이 새로운 주인으로, 새로운 주권하에 있음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샴과 슈브와 메타노이를 합친다고 한다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저 땅의 것, 땅에 떨어져, 땅의 것, 저 멀어져가는 땅의 것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죄를 통분히 여기며 잘못을 뉘우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건 아니야 라고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이 처음 해줬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죄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잘못을 통분히 여기며 깨달으며 내 삶의 자리를 바꾸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바꾸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의 복음이 들려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회개하는 사람에 있어서의 9개의 회개의 과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회개한 사람은 이게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며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 너의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러분 이게 회개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씻으라, 뉘우치어야 됩니다. 깨끗게 하라. 옛날에 악한 일로부터 벗어나라. 내 목전에서 악을 버려라. 악한 일을 버리고 악행을 중단하라. 선행을 행하라. 악행을 그쳐라. 그리고 공의를 구하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라. 고아를 신원해라. 과부를 변론하라.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악이에요. 악의 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열매는 다 악의 열매예요. 그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맺어야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성의 시대고 여러분 과학의 시대고 여러분 분명히 양심의 시대를 삽니다. 나만의 양심을 가지고 있지요. 내가 잘못을 하고 내가 죄를 지으면 무엇이 잘못되었고 죄진 것을 압니다. 뉘우칩니다. 더 나아가 내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뉘우치고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지만 회개한다고 하지만 죄에 대하여 완전히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목전에서 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합리화를 시킵니다.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했던 것으로 그치지 그 다음에 나오지는 말이 있죠. 그런데 당신은 죄에 대하여 변명이 많습니다. 죄에 대하여 구실이 많습니다. 회개에 대하여 설명이 많습니다. 어느 교학교 학생이 선생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뉘우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의 차이점이 뭘까요? 선생님이 이 질문을 받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지혜는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야라, 뉘우친다 하고 하는 것과 회개한다는 것이 구별되는 것이 참 힘든 일인데 가리다 봐라. 뉘우쳤을 뿐이고 베드로는 회개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게 있단다. 성경을 보면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은심 30년에 팔아먹고 뼈 아프게 뉘우쳤지만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지.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의 수제로서의 참된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뉘우쳤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예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지. 이게 회개와 뉘우침의 자.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고 하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깨끗한 심령에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 이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해밍웨이 소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사는 어느 아버지가 10년 전에 가출한 외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호소하는 광고문을 신문에 실었습니다. 신문의 광고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바코야, 내 죄를 이미 다 용서했다. 무조건 용서하겠으니 그저 돌아오기만 해라.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밑에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라고 하는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하루 만에 몇 명이 전화했느냐? 80명이 전화했답니다. 여러분 스페인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파코라는 겁니다. 무려 80명의 파코가 집을 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움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삶을 다시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하나님을 반항했던 삶이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믿고 살았던 내가 이제 내 인생이 내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절기.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뭐예요?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치유함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새롭게 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릴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보십시오.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 벽 위에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통 유대인들이 신었던 샌들에 발을 묶는 것이 신들매지요.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 뒤에 오시는 이가 더 귀한 자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감동적인 고백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 했고 나는 쇠하여 하겠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일까요? 세례 요한만큼이나 당시에 시대적인 거나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온 지방과 예루살렘, 그의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 그의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로부터 세례를 받았는지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무려 30만 명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뿐일까요? 저 광야에 나가 약대의 옷을 거치고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이며 불과 같은 말씀을 전했던 그 세례 요한입니다. 얼마나 하면 고만해질만 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는 쇠하여야 했고 내 뒤에 오신 이가 흥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이 낮추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28절에 말씀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왜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실까요? 아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나은 자가 없도다, 이거보다 이와 비슷한 하나님의 축복의,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왜 그럴까요? 자신의 낮추심을 보는 거예요. 도널드 고에츠라고 하는 사람의 쓴 글 가운데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 정의하는 것을 반겸손의 시대라고 지금의 시대를 정의합니다. 겸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은 반겸손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럼 이 고에츠 박사가 왜 우리 시대에 이렇게 겸손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어디에 연유가 있을까라고 사상적 뿌리를 쫓아가 봤더니 딱 받아들인 것이냐? 칼 막스, 프로이드, 니체라는 거예요. 칼 마르크스의 사상이나 프로이드의 사상이나 니체의 초인간 철학 사상들, 여러분 뭘 얘기할까요?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이란 사람을 억압하는 구실이며 인류 발전을 저해하는 기질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 세 사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겸손을 버리라는 겁니다. 착취하는 자가 착취당하는 자를 순종하기 위해 착취의 수단으로 겸손을 강요했다고 말합니다. 지배하는 자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겸손을 강요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겸손하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하는 것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이성이나 자식의 지식이나 과학과 경험을 자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주권을 찾으라는 겁니다. 인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과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일까요? 반겸손의 시대가 가져주는 삶의 병리적 현상이 뭘까요? 관계성의 단절이에요. 인간성의 상실이에요. 사회성의 상실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지난번에 제가 먼저 예를 들었으니 말씀드렸는데 밖에 나가서 절대로 I'm sorry 하면 안 돼요. 왜요? 옛날에는 미안합니다가 미덕이었지만 지금 I'm sorry 하면 That's my fault.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미덕으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낮아질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봤던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처음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 앞에 경배드렸던 사람들의 면면의 모습을 보십시오. 낮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낮은 자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침뱉는 자 없으며 감사하는 자에게 욕하는 자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낮아지고 겸손한 자에게.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을 통하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누구요? 예수의 마음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휴멜리티라고 얘기하죠. 휴멜리티라고 하는 이 겸손한 단어는 후무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뜻은 뭐예요? 부식토입니다. 부식토란 뭐예요? 집안에서 기르는 화초나 식물이 죽어갈 때에 부식토니 유기물이 있는 썩은 토양을 사서 분갈을 해주면 그 식물이 화초에서 새로운 한기를 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더불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휴머스, 겸손해지면 뭐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잖아요. 내가 낮은 자에 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이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의뢰됐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낮은 자 될 때에 예수가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내 상처가 치유되고 내 삶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새롭게 됨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로 인하여 뭐예요?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새로운 생명이 숨트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됩니다. 교만한 자에는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주님이 오십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무엇인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심을 곧게 하라. 이 세례 요한이 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7장 오늘 본문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세례 요한이 고백한 이유가 뭘까요? 자신은 내 뒤에 오신 이를 앞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준비의 도구로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고 있음을 이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세 번의 성경을 보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소외보다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직책에 충실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7절의 말씀을 보세요.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그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섭섭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선생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가 예수께로 떠나갔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3장 27절, 요한복음 3장 27절서부터 29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가 알지 않느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는 거야. 내가 아니야. 나는 그냥 신랑 옆에서 신랑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웃는 사람이 아니라 정작 웃어야 할 사람은 신랑이고 나는 신랑이 웃을 때 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겁니다. 자신의 평판이나 자신의 인기나 자신의 소원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귀한 구속사의 귀한 계획들, 그러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세례요한은 자신이 설교했던 것처럼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임을 깨달은 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자 세례요한은 뭐예요? 예수님과의 역사 앞에서 사라지고 말죠. 그리고 어디요? 세례요한의 쟁반 위에 목 잘라 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세례요한에 의해서 목이 잘라 헤롯의 장반 위에 올리기 전에 감옥에 있던 이 세례요한이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실 이가 정말 당신입니까?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도 인간인지라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정말 그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가를 알고 싶어서 정말로 오실 그 이가 정말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4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세례요한에게 답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리며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예언의 성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귀한 역사를 일으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일을 받지 않느냐? 그러게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맞지 않느냐? 그리고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가졌던 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메시아의 대망상사입니다. 메시아닉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대망, 누구나 가지고 있던 사상입니다. 모든 철학과 종교와 신앙이 다 여기에 집중됐습니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나라가 온다, 이걸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정말 정작으로 메시아의 대망 사상을 가리켰던 저 서기관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영접했나요? 오히려 낮은 자가, 겸손한 자가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저들보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앞에 영접했던 것들. 왜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저들은 생각하기를 메시아는 저 커다란 궁궐이나 호화스러운 장소나 아니면 저 높은 곳에서 저 태어나실 그 메시아. 그런데 정작 오실 메시아는 저 마국간에 오시는 예수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와 맞지 않기에 그런 종국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예수의 오심은 내 소원과 내 욕망과 내 뜻이 이루어질 기가 아니라니까요. 해피 할리데이가 아니라니까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절기. 어떻게 해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뭐요?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 마음에 교만함과 거만한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한 자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내 마음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저 세상과 나에 집중된 것을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와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어떤 역사요?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안에 뭐요? 치유함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거요? 나를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게 해 주십니다. 이게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매년 대하는 이 대림절기에 다시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정말 오늘은 내 마음속에 좌정하시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내 속에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내 삶의 방향이 예수께 향하게 하시옵소서. 내 만족과 내 기쁨이 먼저가 아니라 주의 뜻이 먼저임을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하며 주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사는 하늘나라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 같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노래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사랑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청년선교국에서 사랑의 숲박스 캠페인을 합니다. 여러분 오가면서 이렇게 광장이나 옆에 구름다리에서 하는 걸 배웠을 텐데 성탄절에 정작 가장 기뻐하고 좋아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성탄절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선국에서 이렇게 알아봤더니 병원에 있는 아이들, 특별히 소아암에 걸린 아이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아들을 봤는데 권사님 아들이 아들인 걸 내가 알거든요. 근데 머리를 굉장히 여자처럼 길렀어요. 근데 여자인 줄 알았어요. 언제 성별이 바뀌었냐? 그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를 길러서 그 머리를 깎아가지고 잘라서 소아암을 걸린 머리 없는 아이에게 주기 위해서 머리를 기른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 그게 얼마나 이쁜지 우리는 상상도 못한 일을 그 어린아이가 하는 거예요. 머리를 길게 기른 거예요. 그래서 여자인 줄 너 언제 여자 됐느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정말로 사회 소외계층에 있는 아이들에게 예수의 오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슈박스합니다. 한 박스에 약 25,000원과 3만 원 정도가 되면 한 박스가 채워집니다. 그걸 1000박스를 만들어서 소아암병동에 있는 아이들, 또 사회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이 많은데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예수의 오심의 성탄절의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제 나이 또래 된 분들은 다 웬만하면 한 번씩 다 교회에 갔을 겁니다. 어느 때? 성탄절에. 뭐 준다고? 눈가사탕 준다고. 그가 교회에서 안 받아 먹어본 사람 없을 겁니다. 다 받아봤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추억이 있는 겁니다. 아, 성탄절 가면 눈가사탕 주더라.
여러분,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청년들이 올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숲박스 운동합니다. 캠페인합니다. 구름다리 가든지 밀레니엄 광장에 가시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바람처럼 사라지지 마시고 좀 보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더 좋은 열매를 가지고 예수의 오심을 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천 임원 시험이 12월 22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 나사렛 성전에서 있겠고, 면접은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그리고 7시 반에 베델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2024년에 임원으로 천거되신 분들 꼭 시험과 면접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예물 구역회가 12월 27일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본당 대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강단 미안 23교구의 최옥자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임철주 권사님을 10주년을 참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들, 또 선교의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오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안에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지난 2주간의 교회에 있었던 일을 함께 나누고 전도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거룩한 주의 날, 예수님이 오시는 이 대림절기에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증거하며 죽은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하늘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사 어둠과 나눔과 분열과 갈등과 대립과 아버지 하나님의 쟁의는 다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 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하는 이 나라 이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편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구원하여 주시고 억압과 굶주림과 추위 가운데 떠는 이들 불쌍히 여겨주시사 저 땅에 자유의 역사, 평화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며 원컨대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속히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구 전 곳곳에서 일어나는 포성의 소리가 샬롬의 소리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신임의 소리가 다시금 일어나는 희망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나눔과 다툼의 소리가 하나됨의 소리로 변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온전히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대림절기를 지나며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대하며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되어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 모시고 구원의 감격과 치유와 새롭게 됨의 변화와 더불어 약속의 성취를 이루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의 걸음걸음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